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아래 늘 변함없이 머무름으로 인해서 디모데의 그 사역을 통해 디모데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드러나길 교훈했습니다. 또한 그런 그리스도 아래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은 철저하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는 사역이 되어야 함도 강조했지요. 또한 이렇게 전해져야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은 디모데 혼자 다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승해갈 그런 후계자를 양성하고 또 그 후계자가 다른 후계자를 양성해 갈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된 사역자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야 될 충성된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병사의 비유로 먼저 사역자의 기본 자세를 설명하는데 이 뒤에는요 또 어떤 비유가 되냐면 경기에 임하는 경기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은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까지 들어요. 그래서 총 3개의 비유를 오늘 들게 되는데 군인과 또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 근데 이 3개의 비유를 오늘 나누게 될 때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3개의 비유가 그냥 똑같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열된 비유인가 아니면 첫 번째 비유를 들고 거기서 강조하는 바가 두 번째 비유에 포함되어서 그거와 함께 이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세 번째 비유는 앞에 2개의 비유가 중첩이 되면서 또 그것과 연결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드는 계속 강화되는 비유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학자들이 2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떤 학자는 똑같은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3가지를 나열한 것뿐이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계속 중첩되어 강화시켜가는 비유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똑같은 비유를 강조하기 위함이기보다 점차 강화되는 비유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읽은 3절과 4절은 이제 군인에 대한 비유인데 바울이 왜 군인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사역자의 어떤 기본 자세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거는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로마는 끊임없이 병사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서 계속해서 정복 사업을 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병사로 인해서 계속 뭘 경험하고 있어요? 전쟁을 이미 경험했고 전쟁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고 어디를 가나 로마의 병사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병사에 대한 비유는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쉽게 느끼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병사에 대한 비유를 가장 먼저 예로 들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이유로 이제 병사로 비유를 드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병사래요?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군인은 어떤 자를 군인이라고 합니까? 아무나 나는 군인이요 하면 군인이 돼요? 여기 휴가 나온 공군 정훈이도 있지만 정훈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군인이다, 병사다라고 하면 결국 군대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따라 전쟁에 임하는 자, 싸우는 자, 이런 자가 군사죠, 병사죠. 그러면 그런 자가 군인이라면 좋은 병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좋은 병사. 대장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향하여 전진하는 자는 좋은 병사가 아니죠. 좋은 병사는 결국 대장의 명령에 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이 좋은 병사는요,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 그 대장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 군사 훈련을 계속해서 잘 받아내는 자, 그런 자가 좋은 병사예요. 그러니까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초 훈련을 잘 받아내지 않으면 군사로서의 어떤 그 자질을 길러내지 못해요. 그러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는 좋은 병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해.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디모데야, 너는 이미 나와 같은 좋은 사명자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처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도 고난을 잘 받아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연히 고난을 받겠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역자는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자는 좋은 사역자가,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왕이면 예수 잘 믿어 고난도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피해간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잘 받아내어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예수만 잘 믿으면 고난도 피해간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고난을 잘 견디며 함께 걸어가는 자가 바로 사명자고 사역자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바울 당시의 고난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바로 핍박이었고 투옥이었고 순교였어요. 이게 바울 당시에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고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울 당시와는 사뭇 다를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모습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성도가 겪는 고난은 아마도 안일함에 빠지는 것, 자기 욕심에 빠지는 것,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는 것, 가고 싶은 것에 몰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에 집착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에 그냥 깊이 빠지는 것, 주로 이런 류일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사역한다는 것,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사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된 훈련이 사역자에게도 필요하고 성도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그 삶을, 그 싸움을 잘 싸워내기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는, 사역자는 고난을 잘 받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고된 훈련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이 땅에서 이 고된 훈련을 잘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된 훈련을 잘 받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연결을 하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 어떤 의미겠습니까? 병사로 복무한다. 단순하게 군인 생활을 한다 이런 차원에만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은요, 병사로서 어떤 임무를 맡은 자라는 의미예요. 대장으로부터 병사에게 임무가 주어져서 어떤 받은 바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병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활은 뭘까요? 일상의 모든 영역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일상의 영역이 있고 가족이 있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모든 일상의 영역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 중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때 그것에 방해가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방해가 되는 일상의 영역을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얽매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얽매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냐면, 양들이 이렇게 자기 삶을 살다가 이 털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가시에 한번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가시에 걸리면 이 양들의 털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걸리면요, 이것이 뒤엉켜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진대요. 그럼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고 찢기고 피가 나고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얽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를 지금 병사의 임무에 연결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병사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임무에 방해가 되는 삶의 요소들은 철저하게 제거하며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삶의 불필요한 요소들, 일상의 모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상의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잘 가지칠 때 비로소 사역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목사님들은요, 취미생활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낚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마저도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에 빠져서 낚시를 하다가 부랴부랴 토요일에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 몇 시간 설교 준비한다고 머리 싸매고 막 앉아서 허겁지겁 설교 준비해서 주일에 설교를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 목사에게, 야, 목사 맞냐?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지, 우선순위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 일인데 자기 좋아하는 낚시하려고 목회를 하는 거야, 목회하려고 낚시를 하는 거야,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목사님은 어떤 좋은 병사가 되기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낚시에 온 정신이 팔리지 않고 우선순위인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것에 충실하며 그 나머지 시간에 좀 바람 쐬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이렇게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작은 예를 드는 거지만 여러분, 목회자도요, 설교 준비하고 목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요소들을 잘 갈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게요, 때로는요, 밖에 일에 너무 바쁜 목사,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밖에 일이 때로는요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밖에 일이 뭐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밖에 일이 때로는 어떤 나의 달란트를 유용하게 쓰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밖에서는요 그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보면 성도들은 너무 싫어하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때로는 목회자, 설교자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게 밖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는 그게 방해 요소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효선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안 돼요. 뭘까요? 목사님 유명해지면 안 돼요. 유명해지지도 않지만 유명해지시면 안 된대요. 왜요? 그럼 교회에 소홀하게 되거든요. 설교에 소홀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한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이 성도에게 먹일 꼴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데 방해가 될 만큼 밖에 일에 바빠지면 안 돼요. 그건요 병드는 거예요. 우리 안용재 전도사님도 유명하거든요. 어느 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명해지는 게 제가 질투나는 게 아니라 유명해질 때 균형감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건강하게 유명해지시라고.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 바쁜 일상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배 생활에 지장이 될 만큼 바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큼 바빠지지는 마십시오. 물론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바쁘게 살고 싶지 않은데 바쁜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성경을 공부하는 일, 이런 일에 지장을 받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떤 삶의 요소들을 정리할까? 하나둘씩 정리하는 씨름을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정리가 안 되면요, 삶의 가지치기가 안 되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이 어려워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바빠요. 얘들아 언제 한번 모이자 쉽지가 않아요. 집사님 언제 한번 우리 모여요 쉽지가 않아요. 시간 약속이 어려워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건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속상해요. 이 시대가 너무나 좋은 시대인데 너무나 성도들을 바쁘게 만드는 시대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한번 모이기가 너무 힘들고, 주중에 교회 문턱 한번 들어와서 기도 한번 하고 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주일 말고 주중에 교회 한번 들려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을 만큼의 좀 여유를 가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여유를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좀 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만큼 너무 바쁘시는 게 때로는 내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삶에 내가 어떤 시간들을 교통정리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삶의 어떤 요소들을 잘 교통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조금 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 모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오늘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훈련은 삶의 고난도 견뎌내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삶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노력, 이 노력도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해내고 열심히 해내고 고민하며 한 걸음씩 해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늘 강조하잖아요.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봉사할 필요도 없다, 헌금할 필요 없다, 헌신할 필요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내 삶을 잘 정리하는 그런 애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 이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게 병사로서, 군사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해내야 할 훈련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의 교훈으로 갑니다.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제 경주에 임하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를 비유로 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법대로 해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대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경기해야 된다, 이 의미도 있어요. 근데요, 당시의 상황으로 가면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요,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피아드 경기, 오늘날 올림픽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되는 그런 운동 경기가 되죠. 근데 이런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요, 어떤 서약을 하나 먼저 하게 되냐면, 경기에 출전하기 전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할 것을 서약해요. 근데 이 서약을 하지 않고, 서약을 했어도 실제로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성실하게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이 사람 운동 경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법이라는 것은요, 경기 규칙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약한 대로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겠다고 한 이 서약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걸 경기 규칙으로 보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경기 전에 임하는 6개월 동안의 훈련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 이 세 가지 비유가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거라면 이건 경기에 임하기 전에 6개월간의 치열한 훈련을 의미하는 것을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들이 중첩이 돼서 강화하는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경기 전의 훈련이기보다 경기 규칙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저는 결국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훈련을 잘 받아내야 되는 것이 이 운동선수에게는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경주에 임하기 위해서 훈련된 이 선수라면 막상 경기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뭐가 더 중요해요? 경기 규칙을 잘 지키며 경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라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된 훈련을 잘 받아내잖아요. 받아내면서 드디어 이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각자 맡겨진 사명들이 있다고요.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성도 각자에게 어떤 달란트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사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본질을 잘 드러내도록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럼 설교자에게 주는 사명은 뭐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는 결국 어떤 사명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본질, 하나님이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저의 역할인 거죠. 아무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이 성경의 내용보다 앞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 그건 눌러야 돼요. 무엇을 더 드러내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 그건 무조건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목회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감정은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무엇만을 드러내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마음, 뜻, 그것만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동일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 달란트를 결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뭐냐면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도록? 복음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내 주셔야 돼요. 이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모습인 거예요. 이 경기는 이따가도 언급이 될 수도 있는데 1등하기 위한 경기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요 1등하기 위해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기 위해 달려가는 경주예요. 완주만 하면 얼마의 시간이 걸렸던 하나님은 모두가 다 1등이라고 선언해요. 늦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완주만 하면 1등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1등 합시다. 1등하기 위해 완주합시다. 완주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잘 지킵시다. 경기 규칙을 잘 지켜내기 위해 고된 훈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된 훈련을 잘 받아내십시다. 이게 지금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세 번째 비유로 가죠.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수고하는 농부라고 이야기하죠. 이 수고하는 농부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앞에 두 가지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곡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요.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잘 심어서 바르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경기 규칙을 가지고 올바르게 경기에 임하듯이 이 곡식을 심고 잘 물을 주고 잘 관리해낸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미 수고하는 농부라는 표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수고한 농부, 고된 훈련을 받아내고 잘 관리를 해서 이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식을 먼저 받게 된대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대요.
그럼 여기서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농사를 져서 수고한 결과 이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거둘 때 그 수확의 기쁨은 주변 사람이 먼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농사를 지은 농부가 먼저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자, 그럼 보십시오. 따라서 고된 훈련을 잘 받아내며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고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삶을 살아낸 성도는, 목회자는, 사명자는요, 어떤 기쁨을 가장 먼저 맛보게 될까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리게 돼요. 이걸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과? 한 청년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청년이요, 그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가 있었단 말이죠. 그 콘서트를 가느냐, 그걸 포기하고 친구를 데리고 감사 예배를 오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유명한 가수들은 이 티켓이 구매하기가, 예매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저희 딸도 방탄소년단의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아빠도 클릭을 해줘, 엄마도 클릭을 해줘. 저도 그래서 클릭을 해봤다니까요. 결국 저는 실패를 했지만 딸을 위해 방탄소년단의 그 티켓을 구하기 위해 저도 아버지니까 클릭을 해봤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런 콘서트 티켓을 포기하고 감사 예배로 올 것인가 갈등을 하다가 감사 예배로 왔죠. 친구랑. 그 친구가 은혜를 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기쁨을 알아가고 배워가네. 그걸 옆에서 그 청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그 콘서트 티켓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이 세상 수억을 준다 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예수를 만나서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그 표정과는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성도도 그렇다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기쁨을 가장 먼저 느낄까요? 아, 이게 이런 의미였어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아, 감사해요. 이런 표정과 이런 말을 할 때요, 그걸 가장 먼저 목회자가 듣잖아요. 이건요, 목회하길 잘했다. 감사하다. 개척하길 잘했다. 성경 공부하길 잘했다. 난 정말 이걸 뭐와 맞바꾸겠냐고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한 500명 정도 교회에 후임 자리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막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당신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성도 한 30명 정도 될 때 500명 교회 후임 자리를 절 소개시켜 주겠대요. 제가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짓말은 못하고 갈등 전혀 없었어요. 그 자리가 별로 안 부러웠어요. 왜요? 개척을 하면요 어떤 기쁨을 경험하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로 와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삶이 바뀌고 기뻐하고 여전히 힘들지만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걸 봐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 획가닥 해가지고 막 힘겨워하고 교회를 잠시 멀리하고 이런 것도 보지만 그렇지만 다시금 회복하여 주께로 돌아와 또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경험한다고요. 성도 숫자 많지 않아도요 이 500명 교회 가면요 그걸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개척하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가는 것을 계속 경험해요. 저는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눈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500명 교회와 바꿀 수 있어요? 500명 교회 목회하면 뭐예요? 한 영혼이 안 들어와요. 그때가 되면요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목회를 해야죠. 한 영혼의 변화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설레이고 기쁜 목회, 그런 목회를 해야죠. 뭐가 바꾸겠냐고요.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사명자로 끝까지 걸어갈 때 고난은 계속될 거다.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훈련을 받아내며 목회하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가 복음의 본질만 지켜내면 너는 한 영혼이 변화되어 이리때 같은 한 사람이 변화되어 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을 네가 먼저 경험할 거야. 그거 바라보고 고난을 견뎌라. 그거 바라보고 복음에 왜곡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흔들림 없이 다드림교회에서 목회자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딱 하나예요. 청년 하나가 변하는 모습, 성도 한 사람이 변하는 모습, 학생 한 사람이 변화되어 말씀 안에 계속 견고하게 서가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 그거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왔고, 그거 보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거 바라보며 앞으로도 저는 가야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밖에서 좀 이름값 생겼다고 막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좋은 군사가 아닌 거예요. 병든 군사가 돼요. 병들어가는 군사가 돼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자꾸 매진하고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그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교회에, 예배에, 말씀에 소홀해지잖아요. 병든 군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의미 없다가 절대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되 그 애씀이 예배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일상의 교통정리,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세 가지 비유로 교훈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요, 지금 생각해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네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니 내가 말한 이 교훈을, 이미 네 마음 안에 있는 이 교훈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며 계속 생각하라 하고 고민하면서 이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노력을 네가 계속 유지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범사에 총명을 주신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사역을 기뻐하면서 너의 사역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줄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고 하나님이 지켜낼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내도록, 완주하도록 하나님이 도울 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끝까지 못해요. 믿음의 경주 내 힘으로는 끝까지 못 가요. 그런데 끝까지 가기 위해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며 늘 스스로 긴장감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완주하게 이끌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1등하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완주하기 위한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져도 돼요. 한때 지쳐서 멀리할 때도 있겠죠. 괜찮아요. 완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완주를 도울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배워요? 경기 규칙을 잘 배워야 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통해 고된 훈련을 잘 받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신다면 저나 여러분들의 그 삶이 분명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면 그 복음이 도구가 돼서 결국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도답게 믿음의 좋은 군사로서 그 영광을, 기쁨을, 곡식을 먼저 받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군인으로서 잘 살아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